룻기 2장입니다. 네, 룻기 2장인데요. 룻기 2장부터 4장까지는 이제는 보아스와 룻의 만남에 대해서 계속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좀 나누려고 하는 것은 보아스와 관련해서는 다음 시간부터 좀 나누려고 하고요. 오늘은 이삭을 줍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 2장 2절부터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나오미가 룻과 함께 베들레헴에 돌아올 때는 보리 추수가 시작되는 때였습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이 나오미를 알아봤죠. 그때 나오미는 자기를 나오미라 하지 말라 했습니다. 말하라고 부르라고 했죠. 괴로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비참한 처지와 그 고통스러운 것을 토로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에게. 나오미의 가정은 베들레헴에 떠날 때 풍족히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잖아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가난한 자가 되어서 돌아온 것이죠. 자,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귀한 힌트를 줍니다. 나오미가 어떻게 돌아왔는지, 그리고 왜 모압 여인인 룻이 함께 와야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귀한 힌트를 주는 것이죠. 자, 이 장에서는 이삭을 줍는 룻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고향에 돌아왔지만 아무것도 없었던 상황에서 룻은 나오미에게 이삭을 줍겠다고 요청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룻이 이삭을 줍던 밭은 누구의 밭이었습니까? 보아스에 속한 밭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아스와 룻이 처음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장에서. 이 두 차례 만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절부터 13절까지가 바로 이제는 이삭 줍기를 하기 전에 사안의 소개로 이제는 보아스에게 룻을 소개하는 장면이 되고요. 그 다음 14절부터 16절에서는 이제 식사 때에 함께 식사하는 모습으로 이 보아스와 룻이 만나게 됩니다. 자, 보아스는 나오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미 들었습니다. 2장 10절에서 11절이죠.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했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보아스는 남편이 죽은 후에도 시어머니를 모시고 자기 친척과 아베의 집을 떠나 이스라엘로 온 룻에 대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문자로 보게 되면은 이 룻은 어떤 자이냐면 효심이 굉장히 깊은 거예요. 부모를 모시잖아요. 같은 민족도 아니고 서로 다른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를 모시기 위해서 따라온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그러니까 룻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낯선 땅이잖아요. 그곳에까지 왔단 말이에요. 이 소식을 보아스도 분명히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시어머니를 나오미를 모시기 위해서 이삭을 주우러 나온 거잖아요. 근데 그 시선이 어떻겠냐고요. 다시 보아스는 룻기 2장 1절에서 우리가 보듯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 그 당시 부호라는 거죠. 부자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여기서 유력한 자는 깁보르 하일이라고 해서 그 부호이기도 하지만 권능 있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권능이 있는 남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사사기 6장 12절에서 보게 되면은 기도원에게도 쓰였어요. 기도원을 뭐라고 했냐면은 큰 용사라고 했습니다. 그 큰 용사라고 했을 때도 깁보르 하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보아스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면 룻은요? 이제 룻은 우리가 이제는 앞으로 이제 4장까지를 보게 되면 이 룻은 리브가와 함께 현숙한 여인으로 소개돼요. 성경에서는 현숙한 여인으로 이 룻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벌써 문자적으로 봐도 그쵸? 이방 땅에 와가지고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남편도 없이 그 집안에 남자도 없이 그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게 평가가 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것 이상으로 이 현숙한 여인으로서 룻이 어떤 것을 했는지를 우리에게 이 룻기는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 안에서는 오순절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것은 이삭 죽기입니다. 성경에서 이 이삭 죽기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룻기 2장 2절로 돌아가서 여기서 룻은 모압 여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굳이 강조를 해요. 모압 여인 룻. 자, 이것은 단지 룻이 이방 여인이라는 것과 함께 그가 성경에서 어떤 자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이방인들에게 매우 배타적인 그 이스라엘 내에서 룻은 이방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방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매우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게다가 그 당시에는 뭐예요? 남성 중심적인 사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 없이 홀로 산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것이죠. 그리고 그 가족이, 나오미 가족이 지금 소망이 없는 거잖아요. 없는 상태잖아요. 모든 남자가 죽었기 때문에 그 기업을 이을 수 없는 상황에 놓였던 것입니다. 이 모압 여인 룻은 나오미에게 가서 이삭을 죽겠다, 밭에 나가기를 요청을 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런데 무작정 나가서 이삭을 줍는 것이 아니라 2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했냐면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가서 이삭을 죽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삭을 주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누군가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그림들이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삭을 줍는 게 그냥 내가 가서 줍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연히 가가지고 밭이 있어서 그냥 막 들어가서 줄 수 있는 것이 또한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다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구원의 그림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먼저 율법에도 이것과 관련된 규례들이 있어요. 이삭을 줍는 규례가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입니다. 레위기 19장 9절 보게 되면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그리고 하나 더 찾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2절에서도요.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여기 또 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너희는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래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주인이면은 아주 알뜰히 그냥 모을 것 같아요. 알뜰히 다 구석에 있는 곡식까지 다 베어가지고 내 창고를 채울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냥 두래요. 왜요?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래요. 이게 포인트예요. 자, 다른 말씀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레위기였잖아요. 이제 신명기를 좀 찾아볼게요. 이제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세대들을 위하여서 지금 얘기하는 건데 24장 19절에서 22절 말씀 좀 보겠습니다. 19절부터 계속 보게 되면 여기도 같은 류의 얘기입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곡식을 벨 때에 한 무틀 밭에 잊어버렸거든 그것을 다시 찾으러 갈 생각하지 말래요.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남겨두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절, 21절에서도 감람나무, 그 다음에 포도원을 떨면은 그거를 다 떨 생각을 하지 말래요. 남겨두라고 합니다. 왜요?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꼭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추수 때에 남은 곡식과 열매들에 대해서는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남겨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22절 이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들이 그걸 할 건데 22절에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 남은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가난한 자, 개, 고아, 가부들을 위해서 남겨두는 것이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 출애굽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삭 줍기를 좀 살펴봐야 돼요. 다시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레위기 19장 9절 보게 되면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래요. 밭 모퉁이면 어디죠? 이 사각형으로 보자면 구석이잖아요. 자, 여기서 밭 모퉁이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방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방이죠. 사방을 의미하는 건데요. 마태복음 13장 38절에 보게 되면 밭은 무엇이라고 했냐면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모퉁이는 뭘 얘기하냐면 사방이잖아요. 이게 뭐예요? 끝이에요. 끝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뭐예요? 세상 끝이에요. 밭 모퉁이는 세상 끝인데 이게 뭐냐면 바로 열방이고 이방을 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나중에 이제 찾아보겠습니다만은 뭐예요? 세상 끝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끝에 이른 상태. 이방이 무엇이고 열방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게 단순하게 이스라엘 외의 다른 나라, 다른 민족 이것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지역적으로 보면은 물리적인 것으로 보게 되면은 다른 민족을 다른 민족이고 다른 국가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성경에서는 이 세상 끝, 열방, 이방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곳을 떠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떠난 그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애굽에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또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을 계속 지키지 않잖아요. 듣지 않고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추방하세요. 추방시켜버려요. 그렇죠? 어떻게 해요? 이방 민족들로 하여금 그들을 치게 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포로로 끌고 가게 하시잖아요. 그 상태가 바로 세상 끝 이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열방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밭 모퉁이까지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무엇을 하시냐면 그렇게 끌려 나갔잖아요.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심판으로 끝난 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밭 모퉁이에 남은 것으로. 그러니까는 거기서 누가 돌아오게 되냐면 누가 다시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냐면 그 밭 모퉁이에 이삭을 줍는 자들이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무엇과 연결되냐면 과부, 고아, 객, 가난한 자들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어떤 자들과 같냐면 가난한 자예요. 심령의 가난함. 과부, 고아, 뭐예요? 결핍된 상태를 아는 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이 없고 부모가 없고 처소가 없는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를 알았을 때에 그 이삭을 주음으로써 뭐예요? 돌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곳,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구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아까 신명기 24장 22절에서 그랬잖아요.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을 해라. 그 상태가 바로 이방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은 너희들도 뭐 어떤 상태였다고 하는 것이죠? 이방인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이었다. 객이었다. 과부였다. 고아였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바로 뭐예요? 밭 모퉁이에 그냥 둔 알곡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그림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 줍기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인 거예요. 그 말씀을 먹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 밭 모퉁이에 떨어진 그 곡식은 뭐냐면 완전히 익어야지만이 떨어지는 거예요.
알고 계시죠? 그것이 뭐예요? 남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은 것. 그 남은 것을 취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퉁이에서 이 곡식을 줍는 자가 누구냐면 바로 가난한 자들이었던 거예요. 객, 고와 가부가 이 밭 모퉁이에서 이삭을 줍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 이삭을 줍는 것을 어디서도 볼 수 있냐면요, 광야에서도 볼 수 있어요.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잖아요.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것을 줍게 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명기, 우리가 너무 잘 아시겠지만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결국 뭐냐면 밭 모퉁이에서 이삭을 줍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는 역사였던 거예요. 같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많은 것으로 행하거나 많은 것을 안다고 해서 알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것을 우리가 듣고 보고 깨달을 때 이루어지는 역사가 되는 것이죠. 신명기 8장 16절에도 똑같은 말씀인데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내게 주려고 하시는 그 복이 무엇입니까? 구원이잖아요. 그 말씀으로 하여금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진리로 인도함을 받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는 상태가 바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얘기해 주는 그림이 뭐냐면 바로 나그네였던 거고, 고와 가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는 자들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출애굽기 16장 3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가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만나를 주시는 거와 관련되어 있는 말씀인데, 3절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에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자, 이게 바로 뭐죠? 만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6절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고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저녁에는 오히려 너희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안대요. 그런데 이 저녁하고 우리가 연결해서 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8절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같이 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셨음을, 이것을 무엇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저녁에는 고기를 먹이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고기를 무엇을 통해서 먹이시죠?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이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은 왜 메추라기를 먹이신 겁니까? 그들의 육신됨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데 이게 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을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연결이 돼야 되냐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하셨습니까? 유월절 뭐죠?
어린 양을 잡으라고 한 거예요. 고기를 먹는 건데 뭘 먹냐면 이스라엘은 죽음을 면하잖아요. 열 번째 재앙이 내렸을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어린 양을 먹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고기를 먹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어린 양의 죽음이 언제면 너희가 저녁이 되면 어두워지게 되면 어린 양을 잡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저녁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배고픔, 굶주림 때문에 원망하여 지금 하나님을 지금 원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저녁 때는 고기를 주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이 너희들의 육신됨을 심판하시는 것인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인도하시냐면 은혜를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어린 양을 죽게 하신 것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아침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하여 애굽에서 그 흑암에서 비로소 나오게 된 것이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 원망했잖아요. 이스라엘이 지금 자기들이 좀 줄여 죽겠다고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였는데 그 원망이 무슨 뜻이냐면은 고집이 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고함에서 나온 거예요. 완고함. 원망이 그냥 자기가 그냥 짜증나고 불만, 불평 이제 이런 어떤 감정의 어떤 그것이지만 성경에서는 이것이 이제 텔루나라고 해가지고 완고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완고함. 우리의 완고함, 굳어진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상태에서 비롯된 것이 완고함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원망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어쨌거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것을 성취하여 그들의 어떤 그 원망을 들으시고 저녁에는 이제 고기를 먹이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육신에 속하였음을 드러내시고 이제 심판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자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먹이시지만 아침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무엇하고 연결할 수 있냐면 만나를 주신 거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을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으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무엇이 생기죠? 만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나는 무엇이 있냐면 밤새 무엇이 내리죠? 이슬이 내리고 그것이 마른 후에 이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5절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다라고 하신 것이죠. 이게 만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나를 주시고 하나님은 이 만나를 거두라고 하세요. 그렇죠? 16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이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거두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뭐냐면 거두다 라카트라고 되어 있어요. 라카트. 이게 뭐냐면 주워 올리다, 모으다, 이삭을 줍다라는 뜻이에요. 이 라카트가. 이게 룻기 2장에서만 10번이 쓰였어요. 룻기에서 다른 곳에 쓰이지도 않았어요. 룻기 2장에서만 이게 10번이 쓰였습니다. 이 라카트라는 단어가. 이삭을 줍다. 그러니까 이 룻이 이삭을 줍는 거가 이미 이 출애굽 16장에 이미 이 만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인지를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나를 먹는 것이 결국에는 그냥 내가 육신으로 먹으면 그 그냥 배부른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룻기를 통하여서 이삭 줍는 것이 그리고 만나 이 만나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 그것을 보여주는 구원의 그림이 된다는 것이죠. 자, 이사야 27장 12절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은 27장 12절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가 하나하나 모으시리니 자, 너희 과실을 하나 떠는 것이 다 무엇입니까? 추수된데 뭐냐면 이게
추수 때는 곧 뭘 얘기하냐면 심판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같이 있습니다. 떠는 것과 같이 너희가 하나하나 모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마치 타작 마당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으시는 건 뭐예요? 좋은 열매죠. 곡식, 알곡을 하나님께서 모으시는 것이죠. 13절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큰 나팔은 하나님의 음성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 애굽 땅에서 쫓겨난 자들. 뭐예요? 이제는 이방에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열방에 있던 거,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고 모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밤모퉁이에 가는 자들이 누구라고 했어요? 가난한 자들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모으시는 거예요. 그런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게 하신다? 예배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심판과 회복의 그림을 말씀하신 것이 됩니다. 자, 신명기 30장 3절에서 4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모으다. 아까 라카트예요. 이게 아까 이삭 죽다라는 거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아까 27장 이사야 27장에서도 아까 모으신다고 하나하나 모으신다고 했잖아요. 거기서도 모으다도 라카트예요. 지금 라카트라는 단어를 지금 보는 거예요. 이삭 죽는 것과 연결해서 신명기 30장 3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라카트. 내 쫓겨난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이게 단순하게 율법에 기록된 그 이삭을 줍는 규례의 말씀이지만 그것이 지금 하나님을 떠났던, 하나님과 멀리 있던 자들, 이방인들, 열방에 있는 자들, 흩어진 자들을 어떻게 모으시는지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 1장 9절입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세상 끝,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라카트,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이 이스라엘이잖아요. 하나님이 거시는 거룩한 처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시겠대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게 바로 밤 모퉁이에 하나님께서 곡식을 남기시는 거. 거기 있는 걸 그래서 거두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거기서 이삭을 죽는 게 뭘 얘기하냐면 내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수고함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 이삭을 줍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룻이 나오미에게 요청했단 말이에요. 내가 누구의 은혜를 입으면 가서 이삭을 줍겠다. 이방 여인이에요. 이건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이것을 이 밤 모퉁이에 가가지고 이삭을 주려면 내가 이방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내가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물론 우리의 상황과 환경으로도 그렇게 되겠지만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내가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심령의 가난함을 가진 자.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자를 오늘도 모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삭을 죽게 하신다고요. 이 은혜를 우리가 지금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사야 2장 2절에서 3절 말씀. 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가난한 자를 불러서 주세요. 이 말일에, 여호와의 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여호와의 산에 오르시어 3절. 주의 길을 가르쳐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그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게 보여요. 이게 이삭을 줍는 거예요. 말일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곳에 그 밤모퉁이에 가서 이삭을 줍는 것이 되고요. 그러면서 5절 보겠습니다. 4절부터 볼게요. 그러면 차라리.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이 빛에 행한다는 게 뭐예요?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죠. 아까 법을 듣고 행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규례를 따르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아멘. 이렇게 되는 역사가 바로 우리가 그 반모퉁이로 가서 이삭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돼야지만이. 왜 우리가 왜 낮은 자가 되려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다 말씀으로 계획하시고 말씀으로 이미 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를 그 지경으로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그 남은 것, 정말 좋은 것, 탁월한 것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기르는 양을 찾지 않겠느냐?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잃은 양이 누구냐고요? 그 당시 무시당하고 가난하고 조롱당하고 멸시당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은 그러한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 가난함을 가진 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한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자를 찾으시는 것을 기뻐하시죠.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4장 29절입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이게 뭐예요? 교만한 자, 높아진 자, 거만한 자 다 심판하시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제 뭐냐면 이것이 바로 이제 저녁 때 그 고기를 먹던 자들, 그것이 뭐예요? 아침에는 그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죠. 내 안에 육신의 것이 완전히 진멸되어야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31절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역사죠. 반 모퉁이에서 그 이삭을 줍는 자들을 오늘도 하나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 가시죠. 주의 정하신 그곳, 하나님의 이름을 둔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안에 주의 영이 거하실 처소로 회복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그 반 모퉁이에서 이삭을 주어야 되는 것이죠. 룻이 돼야 돼요.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반 모퉁이에 가서 우리가 이삭을 주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주의 그 말씀, 우리에게 정하신 그 한 오매를 우리가 온전히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만 주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백성으로 우리가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 함께 구하겠습니다.